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개역 개정과 세 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 개역 개정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여러분들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룻기 우리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벌써 영상 20도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봄 햇살이 대지를 깨우듯이 그렇게 꽃봉오리가 필 거고 또 꽃이 필 줄 압니다. 그렇게 피우듯이 주의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해서 이 봄에 여러분들의 움츠러져 있고 또 감춰져 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그 꽃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들이 또 설레이는 소식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룻기를 하면서 이 앞에 제목을 길을 찾다라는 시리즈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길을 찾고 돌파구를 마련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본문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우리가 길을 찾고 돌파구를 그렇게 마련해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인내라는 부분과 또 신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길을 찾을 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게 무엇인지 또 믿음에 대한 신뢰라는 게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아시는 것처럼 청혼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이 보아스에게 룻이 청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청혼하는 계획들은 누가 짰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유대인들의 전통인 기업을 무른다 하는 이 전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룻을 위해서도 나오미는 그냥 나 따라왔으니까 본인 알아서 일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룻도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 나오미도 룻이 안식할 곳, 다른 말로 안식할 가정을 정말 구하려고 마치 빚을 갚듯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쪽에 보면 나오미는 이 일들을 가르쳐 주면서 본인이 이 룻이 갔다가 온 그 보리 한 에바를 이렇게 받았던 그 일들을 보면서 보아스의 들판에서 바로 이 곡식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요, 이 룻을 위해서 청혼하는 그 절차들을 가르쳐 주었던 거죠. 그래서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거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타작하고 타작마당이 있다는 것은 이제 주인인 이 보아스가 이제 머무는 기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나오미도 알고 있었기에 이제 그 기간을 잘 이용하려고 청혼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타작하면 축제의 기간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렇게 흥겹게 노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먹고 마시는 일을 다 하기까지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보아스가 해질녘 누울 때, 그때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옆에 누우라고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룻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 말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타작마당으로 갔고, 밤중에 보아스가 룻이 옆에 있다는 걸 인기척을 느끼게 되고 이제 룻과 누구요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다른 말로 하면 청혼, 나를 받아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에게 이렇게 청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3장 10절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룻이 보여준 인애, 친절, 갸륵한 마음씨, 또 그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환대를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 인애는요, 선대하는 그 모습들 가지고 함께 정말 흘려보내는 일들이 있으니까 나오미 또한 룻에게도 그렇게 정말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 선대하는 모습들이 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아스도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다. 따라온 것도 네가 베푼 시어머니를 향한 친절과 선대인데, 그거보다 지금 나에게 청혼하고 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함께 먹고 나누는 일들 또한 이건 올 때보다 더 많은 인애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보아스는요, 이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 룻의 이 청혼에 대해서 본인 또한 선대하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에 보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지금 자신보다 더 가깝게 기업을 물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통도 알고 있으니까 보아스가 소위 말해서 차순위인 거예요. 기업을 물을 차순위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건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기업 물은다는 건요, 사실 청혼을 해서 룻이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보아스의 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룻이 낳은 아이는요, 결국 보아스의 남편인,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아스에게는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거절할 수 있다. 또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그 당시 문화 속에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게 바로 이 인애를 베풀고 기업 물으는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요, 바로 리디머입니다. 구속자입니다. 대신 갚아준다는 겁니다. 대신 사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도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읽는 그 구약 성경에 떡하니 들어갔던 이유 중에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속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갚아주고 사해주고 그것을 기업을 물어서 그것을 이어가게 만드는 구원의 자리로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이 길이 정말 순조롭게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껏 지금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들을 본인이 사실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온전히 다 베풉니다. 곡식을 주울 때도 어땠습니까? 모퉁이에서 주어야 되는 게 전통인데, 그 당시의 모습인 관습인데 모퉁이가 아니라 곡식 단과 단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주울 수 있도록 해주었고, 또 일부러 그 곡식을 떨어뜨려서 쉽게 주울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것까지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온전히 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또한 이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보아스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에게, 자, 이게 순서와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이 일들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았더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처음 맡은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사실 사장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아무개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할 부분이 분명히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일들을 막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또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왜? 먼저 있는 사람의 순서가 있는데 내가 맡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룻이 청혼을 이쪽으로 했다면 이건 순서가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밤중에는 더 잘 보이고요, 해가 뜰 무렵에 더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도시에 있으면 밤중이 더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또 새벽녘이 더 어두운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골이나 또는 이렇게 그 자연에 많이 가면, 특별히 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군 생활을
철원에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했거든요. 그 비무장지대를 맞는 부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수색이라는 그 활동과 또 매복이라는 그런 작전을 펼칠 때가 있습니다. 수색은 낮에 비무장지대를 도는 겁니다. 아무데나 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쥐레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 길 따라 그 번호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리고는 저녁 되면 뭐 하냐면 또 그 매복하는 팀이 있습니다. 매복은 뭐냐면 이렇게 그 자리에 이 진지의 번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밤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매복하는 일이거든요. 매복은요 언제 들어가냐면 저녁에 들어가는데 저녁 언제 들어가냐면 딱 해 질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BMMT, EENT 뭐 이런 시간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때가 해 질녘 그때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에 따라 그 부대의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때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밤새 있는 겁니다. 겨울에도 영하 20도 돼도 밤새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서로의 방송들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큰 스피커로 방송할 때 김일성 수령 뭐 이렇게 막 소리가 나오고 우리도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 뉴스를 서로 방송하기도 하고 노래를 틀기도 하고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나온다고요? 바로 동틀 때 나옵니다. 동틀 때 사람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틀 때 이제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보아스도 아는 거예요. 동틀 때가 사람이 잘 안 보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안 보이니까 그때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이 말에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동틀 때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도 지금 이 일들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일들을 온전히 베풀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들과 절차와 이 룻에게도 그 때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지금 날이 밝기 전에 피차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보게 되면 곤란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거기에 룻이 이렇게 했다더라, 소위 말하는 그 소식들이 건너 가다 보면 그렇게 일파만파 퍼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함께 밤을 지낸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 보아스의 명성에도 손상을 입게 되고 자칫하면 이 기업 모르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아주 세밀하게 배려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당장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 여인은요, 이 모압 여인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과부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누구 보아스, 우리 그 유명한 이 자리에서 유력한 사람인 것을 이 모압 여인이 유혹했다더라. 소위 말하는 카드라 방송이 이제 온 마을에 펼쳐질 수밖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눈초리, 수많은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룻이 지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룻은 새벽까지 누웠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그 동트는 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룻에게 보아스는 한 가지 더 조치를 하고 배려를 합니다. 마치 이중 잠금 장치처럼 말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대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네, 이 바쁘고 긴박한 상황에 동틀 때 나가기도 지금 바삐 가야 될 터인데 지금 보아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나아가는 이 룻의 길에 옷을 펴게 만들고 그 자리에 이렇게 폈겠죠. 거기에 보리를 6번 대어서 주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여자 혼자 밭에서 나가는데 보리가 있어야 모양새가 된다는 거죠. 새벽녘에 이 이삭을 주었다고 하는 이유가 또 구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그냥 한두 대가 아니라 보시면 6번 되어서 지어준 것은 밤부터 아침까지 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요, 밤새 룻이 설령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에 새벽에 지금 들어오는 룻을 보면서 어디 갔다 왔지? 라고 생각하는 눈길을 볼 때 손에 쥐어지고 지금 이 옷에 가득 쥐어진 보리를 보면 야, 밤새 이삭 줍는다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형편에 이삭을 주우러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룻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나오미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리가 곧 보아스의 표현과 결정을 보여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지금 가면서 보리를 가지고 가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걸 말만이 아니라 지금 룻에 가지고 있는 이 보리를 보면서 증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되거든요.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물을 첫 번째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이렇게 고엘 기업을 물을 자로 내가 자처하겠다 하며 그 기업 물을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 일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지어줍니다. 룻이 보여줬던 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던 인애를 보아스는 보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룻에게 본인도 지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인내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튿날 되었습니다. 새벽 동틀 때 룻이 성읍으로 들어갔죠. 보리를 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새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 나오미는 아마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룻기 3장 16절 17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낱낱이 말하고 17절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십시오. 룻이 자기가 기업 물으기 위해서 자신이 잘한 또 어떻게 한 이야기는 지금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룻도 나오미도 보아스도 서로를 위합니다. 보아스가 뭐 했는지 나오미에게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보십시오. 룻도 시어머니에게 함께 지금 이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소상히 이야기하고 이 함께 나누는 정말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정말 고려하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을 성사시켜 나가는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음을 합치니까요, 어떻습니까? 숨기는 거 없습니다. 가리는 거 없습니다.
기도를 서로 나누고 함께 나누었다면 그 일만큼은 숨기는 것 없이, 그 일에서만큼은 가리는 것 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었다면 여러분 함께 그 일에서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만큼 소상히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 결과도 또한 어떠한지 서로가 함께 나누며 또 함께 즐거워하고, 때로는 안 되었다면 그 일들을 함께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서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일들을 준비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까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 일의 과정을 맡기는 일만 남은 겁니다. 한자성어의 진인사 대천명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습니다.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갈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었다면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미와 룻 보십시오.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는 발치 이불을 들고 나가는 일, 어떨지 모르지만 시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오미와 룻은 잠잠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요,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일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밥할 때 어떻습니까? 뜸을 들여야 그때 마지막 이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밥솥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뜸이 제대로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요, 나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거 언제 될까요? 그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는 나를 키워가는, 그렇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이 믿고 기다려주는 것과 사실 이어집니다.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다, 우리가 정말 더 믿음이 풍성하다, 또는 반석 위에 선 믿음이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바로 이 기다림의 인내의 모습이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으로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급해집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럴 때 우리가 조급해질 때가 언제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보다도요, 우리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와 관계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저 또한 저의 아이를 보고 저의 아들을 보면서 정말 그 기다린다는 게, 또 바라봐 준다는 게,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걸 요즘 들어도 또 새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때, 그때 왜 기다리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지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믿음 안에 정말 기다림도 들어있을 때 그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신뢰하고 때로는 기다리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키워가시는 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기간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다림은요, 믿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기다림은 바로 사랑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또 나를 사랑하는 것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분에도 정말 인내하고 나를 더 바라봐주고 나를 더 지지하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바로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더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삶의 모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종려주일에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일이 이제 진행이 될 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6월절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엘, 기어 물으시기 위해, 대속해 주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그것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시기에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지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사람들은 정말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불렀지만 그들은 곧 저주하고 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었고 또 우리를 믿어 주었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다 이루기까지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그 일들을 헤쳐나가시고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믿음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며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 가운데 또 기다림으로 때로는 멈춰야 될 때는 멈출 줄 아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